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서 9절여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신앙생활은 중요하게 여기는 필요의 덕목들이 있죠. 믿음이라는 요소와 순종, 또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갖는 겸손, 여러 가지 필요의 덕목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귀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겸손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우리는 당연히 아멘과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믿음도 지켜질 것이죠. 이처럼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상대적 관계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내 안목 속에서 하나님과의 열정을 불태우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열심을 하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인가 뭔가 독백 같은 신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공허한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기도가 될 때가 있죠. 그러한 신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측, 우리가 추측하는 상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적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임의적 신앙의 논리 속에서 오는 아마도 그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걸 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아시는지,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의도, 어떤 본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걸 갖다 줬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과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고자 한다면 비록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깨달음이 더딜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을 했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족속을 어느 정도 남겨놓은 상태, 그리고 모세를 대신하여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가나안을 지금까지 정복했던 여호수아, 이제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얼마 앞두고 고별 설교의 형태로서 그 메시지를 전한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유언의 형태의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은 이 본서의 결론 부분으로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연설과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이 본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음에 임박하여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유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지금까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장차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도 정복하실 리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각 지파별로 자신들의 기업 내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것에 대해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율법에 충실할 것과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경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은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실 것이지만 만약에 그 반대로 불순종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서로 결혼하고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넘어선다면 이 가나안 족속들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요 그 땅에서 진멸당하게 될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고별 설교, 유언의 형태로서 이 메시지를 남기는 오늘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또 탑으로서 때론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역할을 감당했던 여호수아, 그 삶으로 따진다면 지혜와 이 경험들 속에서 묻어나올 수 있는 이 슬기로움, 처세, 이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모든 일들의 핵심, 그 핵심은 하나님이고 곧 그 핵심, 이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부의 결과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폐가 갈린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유언의 메시지 속에서 오직 단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가 무엇을 잘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한 방법론에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인 그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무너지고 있죠. 나중에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무엇이 쌓이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의로움과 나중에는 억울함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핵심을 뜯어보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결과에 충실했고 제밥에 충실했으며 자신의 문제 해결에 충실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도구 삼았던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분의 뜻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의 본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실체,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그 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들, 하나님을 배우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참을 하고 난 지금의 결과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되짚어보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뜻하심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고 문제나 내가 원하는 목적에 하나님을 도구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열심을 다하고 그 속에서 결과물 속에서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허전함만 남고 하나님은 누군지는 모르는 이 어리석음만 남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해야 되는데 오늘 이들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고 자신들이 아프고 힘들고 문제 해결에 충실하다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풀어줄까 거기에만 오직 연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정작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죽고 나면 오늘 이들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신앙이 급격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을 다한다고 했지만 우리 속에 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일해 가심에 대한 명확함들, 왜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 확실함으로 남은 게 없을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볼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여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4절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싸우셨고 이후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보았고 알지 않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너희들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율법에 여러 가지 율법의 요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합니까? 간단합니다. 지켜 행할 마음이 있으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율법은 하나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율법은 하나하나 개수 쪽에서 그걸 다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킬 수도 없죠. 그런 사람들이 또 억울해합니다. 10가지를 지키다가 11번째 넘어져서 내가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아냐고 억울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물질을 사랑하며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쉬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게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명령들이 다 나열되어집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얼마나 힘들고 저거는 또 얼마나 힘들고 그럼 내 생활은 뭐고 막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준 것들이 능히 감당되고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은 능히 수월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감당되어져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신 그 자체를 사랑하면서 그거를 놓고 작정하고 기도하죠.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자식들 놓고 또 기도하다 보면 건강 놓고 기도해야 되고 저거 놓고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힘드세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은지. 오늘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질병도 처음에 아플 때 막 그걸 낫기 위해서 막 가진 노력을 하지. 그 질병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서로 타협하고 살아요. 그냥 너는 아파라. 그냥 요만큼. 요 선만 넘지 않으면 그냥 서로 용납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사람이 됐던 무엇이 됐던 막 처음에는 막 전쟁을 치르고 막 안 된다고 막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냥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만 건드리지 마라.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사람이 됐던 질병이 됐던 어떤 문제들이 됐던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처음에는 정복을 하던 이들이 어느 시점이 돼서 더 이상 그 가나안을 마지막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길들여진 거예요. 왜? 살만하니까. 편안하니까 익숙해진 거죠. 지금 당장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그 정도는 견딜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중추점이 됐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적당히 타협하던 이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급격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타협되어지던 그 모든 것들 속에 서로 그 속에서 미혹되어지고 유혹되어지고 나중에 그들에게 존속되어져서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지식조차 없는 그들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느끼고 예민해집니다만 어느 정도 미혹되어지고 유혹되어지고 나면 느낌이 없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피는 사람들 옆에 가면 그 담배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지 못해요. 그 느끼지 못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느끼지 못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억울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냐고. 몰라요. 느끼지 못하는 걸 넘어서 나중에는 그와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같이 오시며 행하셨던 일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보았고 알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알았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때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 그들은 돕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니까 무너집니다. 마지막 날 무너져요. 그러나 아이성에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감춥니다. 하가니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성도들의 흥망성쇠, 존폐는 주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하심을 살핍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하심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살펴요. 우리는 뜻을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외치라! 그 주의 뜻을 물었으면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돌라는 거예요. 우린 주의 뜻을 물어요. 아, 그렇구나.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도리어 우리에게 화살로, 우리에게 칼날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처음에는 양심을 찌르고 그 말씀이 때론 우리들에게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래도 안 들어요.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 말씀이 적군들을 향해서 그 말씀이 그 칼날이 그 정복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 칼날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의 뜻은 묻되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왜 물어요? 뭔지 한번 간본 거예요? 왜 물어요? 그렇게 할 바야 뭐로 물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 자리까지 왔고 내가 죽더라도 이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쓸어버릴 수 있는 원동력은, 정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다른 것이 없다.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전략이 뛰어나고 전술이 뛰어나고 학식이 많고 기술력이 좋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은 다만 주의 말씀을 따라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모든 문제의 끝에도 하나님에 대한 알미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싶습니까? 주의 뜻하심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뜻하심을 따라 아멘하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아이성이 될지 여리고성이 될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7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주문하죠. 여호와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언약을 기초한 신실한 행위를 이행하는 걸 가리킵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그 의미는 항상 그분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겸손함,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위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치적인 논리를 따라 보면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뜻대로 갈 수 없죠. 나는 무엇을 과연 가까이 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죠. 또 보고 싶고 또 그분과 대화하고 싶고 사랑하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해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그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들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그분의 뜻을 살피려고 하면 살펴질까요? 우리가 정말 내가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마지막으로 몰아내야 되는데 오늘 이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 그 진심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의 여부를 보시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은 그냥 한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멈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되게 된다 하셨는데 해보다가 안 되니까 멈춘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남겨놨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들이 여부를 보시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은 해보다가 안 되니까 멈춘 거예요. 이들의 중심이, 이들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는 결과물들의 모습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가나안을
정복해오면서 오늘 이들의 취했던 행동들은 어떤 모습들이었을까요?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무턱대고 그냥 한번 해보는 전술적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정복 때마다 하나하나 그 앞선 것마다 하나님께 묻고 상의하면서 하나님,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겸손하게 물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내 방법대로 막 행동하다가 안 되니까 그제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온 건 그렇게 정복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두시고 살아가십니까? 때로 우리가 가까이 두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원칙적인 말씀은 주의 약속을 기초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이 신앙의 안목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하나를 전제적으로 붙였어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내 방식대로, 내 임의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시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분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걸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선을 넘어요. 하지 말라는 거는 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열심을 다해요.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쫓아낼 그 가나안 족속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과 동맹도 맺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용납해줘요. 안타까우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죠. 그들에게 있어서 막 어린 자식들이 병 걸려 막 죽어가요. 막 그런 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없어요. 그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측은지심이 막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안타까우니까요. 아이고, 내 자식도 저랬지.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지 말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분의 사랑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하와가 내가 선악과는 따먹고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내가 하나님 억만금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네, 이게 사랑입니다. 아니요. 억만금 다 필요 없고요.
기도하는 거 다 필요 없고요. 선악과 따먹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말해요. 스스로 조심하여.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오죽했으면 여호수아가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스스로 조심해라. 인간의 동병상련으로 바라봐서도 안 되고 측은지심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말씀하신 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가이드라인을 다 넘어서면서 우리는 말해요. 열심을 다해요.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금식을 하고 애를 쓰죠. 그러면서 우리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그래요.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애를 쓰죠. 오늘 여호수아의 이 안타까운 유언은 훗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손을 넘습니다. 남은 가나안 족속들과 혈연 관계를 맺고 그들을 측은지심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면서 혼합되어지기 시작하죠. 정복해야 할 얼마 남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받고 종살이를 합니다.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자리까지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막 오버하지 않아도 돼요. 좌로나 우로나 막 좌가 잘못됐으니까 우가 우로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내 안타까움, 내 연민, 내 동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착각하여 대하다 보니 나도 죽고 상대도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어려운 게 아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사랑하되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너도 들었잖아. 들은 대로 해. 스스로. 우리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것들에 익숙해져도 안 되고 인간의 처세와 연민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봐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바라보는 것이죠. 주의 뜻을 물었으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을 때 마지막 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묻되 행동하지 않는 악한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더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보단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기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우리들의 자화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되 주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들을 수 있는 주와 가까이 하게 하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열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닌 주의 말씀 안에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